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최종 구원의까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인내를 하고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견고하게 할 때의 견자와 인내한다 할 때의 인자가 합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하는데 아주 견고하게 인내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견인을 끌고 간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왜 이 레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레카. 이거는 이제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와서 끌고 가는 차량. 이게 이제 이 레카입니다. 그거를 우리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견인차 이렇게 얘기해요. 자동차를 견인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끌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을 끌고 가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도록 최종 구원에까지 성도들을 끌고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여튼 글자를 오해한 면은 있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글자 자체는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 이것이 이 견인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이지요.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최후의 구원 순간까지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니 누가 하나님 손에서 성도들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글자 자체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끝까지 끌고 가셔서 마침내 최후 구원을 얻게 하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1절 확실한 성도의 최종적인 구원 이랬습니다. 성도의 최종 구원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괄호 1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여기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받아들이셨다. 누구를 받아들이신 걸까요? 성도들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들을 받아들이실 만한 어떤 장점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본래 그들에게는 거룩함이 없어요. 본래 그들에게 거룩함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하셨고 그들을 거룩한 자로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라면 그들은 거룩한 자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죄인 그대로 있고 진노 아래 멸망할 자로 그대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2번을 보면은 또한 그의 사랑하시는 자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은 이 외적으로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역이 진행이 되었어요. 즉 우리 밖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객관적인 구원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이 십자가 사건이 적용되지 않으면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불신자들을 보면 알게 되는 거죠.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그들 속에 적용되게 하시는 일은 누구의 일이냐 하면은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2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부르시고, 이것은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작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었는데 마음속에 작용하지는 않아요. 그냥 튕겨나가죠. 자, 이렇게 복음은 들었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작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를 하셔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제시된 인간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돼요. 복음의 선포 속에는 인간의 상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과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인간은 절망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복음 속에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 죄로 인해서 너무나 더럽고 추하다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느껴져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랑말랑하게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께서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참된 깨달음을 탁 넣어주시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은 녹아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 말랑말랑하게 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녹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은 자신의 죄와 죄인됨에 대한 깊은 회개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절망을 경험하게 돼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그는 이 죄 속에서 그만 소망이 없는 절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이 죄를 어떻게 할고 자신의 이 죄를 고백하고 이 죄 때문에 울부짖고 가슴을 치게 돼요. 이런 모든 일들, 이게 바로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거죠. 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죄를 붙들고 씨름을 하고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고백하고 통곡하고 땅을 치고 뒹굴고 온갖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상하게 복음을 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으며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한다고요? 죄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 순간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서야 무엇이 눈에 보이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는 한꺼번에 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작용할 때에는 죄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 십자가가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구나. 그 사실이 갑자기 마음속에 탁 하고 다가오는 거죠. 조금 전까지는 죄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가 마음속에 확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는 우리에게 한꺼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것이 작용할 때에는 죄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고 십자가가 그 후에 다가오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이 확실하게 마음속에 다가와요. 그때 비로소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이 죄를 떠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2번이에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은, 여기에 성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즉 객관적인 구원 사역을 우리 속에 적용하시는 이 주관적인 구원 사역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이제 이 모든 과정들을 이 짧은 말 속에 지금 다 담아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즉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상태로부터 완전히 또는 최종적으로 떨어질 수 없다. 완전히 떨어질 수 없다. 그 말은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최종적으로는 떨어질 수 없다. 중간에는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완전히 최종적으로 떨어질 수는 없는데, 그러나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다. 그거는 이제 뒤에 3절에 나옵니다. 3절에는 영적 침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는데 여기에 등장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지라도 최종적으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를 이끌어내셔서 완전한 구원,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괄호 4번 보면은 그들은 틀림없이 끝까지 은혜 안에 인내하며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 이제 어려운 말이 인내하며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이제 persevere라고 그러는데 동사입니다. persevere는. 그리고 요 말이 견인이란 말이에요. 명사로는 perseverance라고 하는데 perseverance라고 하는 요 말은 persevere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항상 견인이란 말로 번역을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속에서 은혜 안에 끝까지 머무는 이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이 은혜 안에서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은혜 안에 머무는 이런 그의 인내하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은혜 안에서 끝까지 어떠한 시험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은혜 안에 머물므로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참된 의미는 이제 2절에서 등장을 해요. 2절은 제목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실성의 원인입니다. 성도의 구원의 그 최종 구원, 그것은 확실하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확실해요. 그런데 구원이 확실한 이유 혹은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1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이 인내는, 즉 은혜 안에서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은혜 안에 거하는 이 인내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인간이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순수한 인간의 의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나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결심을 해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생 동안에 수백 번, 수천 번 결심을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고 최종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1번이 바로 그 의미예요. 성도의 이 인내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수없이 내가 또 결심하고 또 결심을 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결심을 해요. 기도해요. 다짐을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최종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 있게 되며 또 최종 구원을 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괄호 2번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먼저는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자유롭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다른 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로운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때 그를 사랑하게 되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어요. 가령 얼굴이 이쁘게 생겼다, 사랑하는 거예요. 몸매가 쫙 빠졌다, 그런 조건들을 보는 거예요. 인간은 조건을 봐요.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애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말 잘 듣는 애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하다못해 그 사람에게 어떤 조건,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게 있는 거예요. 걔가 코가 커, 이러는 거예요. 코가 큰 게 사랑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 사람은 하필이면 그게 감동되는 거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뭔가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실 때에는 무엇이 없는 사랑이라고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조건이 없는 사랑을 표현할 때 free, 자유롭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랬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조건이 있었다면은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참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조건을 따졌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건을 갖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을 여기 자유롭고라고 하는 요 말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유롭고 변치 않는, 즉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중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중간에 변해. 그래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사랑이 식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조건 때문에 사랑하셨다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조건이 변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이쁘게 생겨서 사랑했는데,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미인도 어떻게 돼요? 변합니다. 그죠? 예, 미인도 변하는 거예요. 최근에 참 어떤 분이 참 젊은 시절에 굉장히 노래도 잘 부르고 또 매력적인 가수였는데 수십 년 동안 팬들 곁에 떨어져 있다가 40몇 년 만에 나타났는데 70이 넘어서 나타났어요. 그랬는데 옛날에 그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 있죠. 예, 옛날에 그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도 어떤 그 외모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했고 팬이 되었었더라면 아마 떠났을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조건이 변하는 거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변하는 거예요. 돈을 보고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무일푼 거지가 되면 떠나는 거죠. 자, 변할 수밖에 없어요. 조건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한 불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 불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도 변치 않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 자들, 그 사랑이 변치 않는 것처럼 그들에게 베푸신 것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 3번을 보십시오.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에 달려있는 것이다. 즉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 선택의 작정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작정은 선택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으로 실행되셨느냐면 선택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그 작정을 실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작정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참 과일을 선택하는 거,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과일 장사가 이 차에다가 과일을 싣고 오면 가서 고울라요.
마트에 가서도 고르잖아요. 막 이렇게 크게 막 쌓아놨으면은 이거 잡아서 5개에 10,000원. 그래서 가서 막 골랐어요. 그러고서 보다가 이게 아닌가 봐. 그리고 주섬주섬 꺼내놔. 새로 골라. 그죠? 선택은 했는데 이 선택이 변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변할까요? 조건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조건을 보니까 이게 좀 더 큰 것 같아. 이게 좀 더 잘 익은 것 같아. 넣어놨는데 다시 꺼내놓고 새로 골라 넣어요. 인간이 선택하는 방식은 이렇게 조건에 따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부터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겁니다. 이 선택은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셨는데 아닌가 봐 이러면서 다시 꺼내 놓으실까요? 아닙니다. 조건 때문에 선택하셨으면 조건을 비교해서 바꿀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부터 선택하셨다면 이거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최종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택의 작정은 여러 가지 성자와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4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중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대신하시는 거죠. 죄인을 대신하시는 이 언약의 중보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죄인을 대신하는 이 중보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 5번 보면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하나님의 씨 그랬어요. 성령이 성도 속에 거주하셔요. 내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최종 순간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직접적으로는 앞에 있는 어떤 일입니다. 4절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사실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고 그 기쁨 속에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5절이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은 어떤 첫날일까요? 예수님을 믿은 첫날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서쪽으로 갔는데 서쪽에 갔더니 트로아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항구예요. 거기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잖아요. 이리로 와서 우리를 좀 구원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갔는데 마게도니아로 가게 된 거예요. 마게도니아는 오늘 이 그리스 북쪽 지방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 발칸반도 그 북쪽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갔는데 그때 거기에 빌립보 성이 있었어요.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생판 모르는 땅에 가서 사람들도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될지, 예전 같으면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갔는데 여기는 아직 회당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러 강가에 나갔더니 마침 자주장사 루디아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디아가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또 간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 이 교회는 얼마나 기특한 교회인지, 그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들 속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을 해서 바울이 쓸 것들을 보내고 했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 하는 거죠. 이 일을 시작하신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받은 이 생명의 복음, 이것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던 거죠. 이 시작하게 하신 이가 성령이시고 이 일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최종 구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최종 구원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 여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씨라고 되어 있어요. 씨. 이 씨는 뭐냐면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씨앗을 말하는 거예요. 이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요. 그리고 이 심겨진 이 씨앗을 늘 새싹에 돋아나게 하시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게 하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셔요. 우리 영과 더불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영이 어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는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계속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끊임없는 은혜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은혜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은혜 언약의 본질, 이렇게 은혜 언약의 본질에 의존하고 있다. 즉 은혜 언약이 우리의 최종 구원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의 본질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7. 이 모든 것이 구원의 확실성과 무오류성의 원인이다. 여기 무오류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선택을 했는데 아닌가 봐? 이거예요. 그것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무오류성입니다. 선택을 했는데 아닌가 봐? 잘못했나 봐?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잘못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되돌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오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즉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 때문에 성도가 최종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되돌려질 수가 없고요. 확실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은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번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실하고 오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시험, 그들 안에 남아 횡행하고 있는 부패, 그리고 그들을 보존하는 방편들을 게을리함으로 세 가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탄과 세상의 시험이에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영적 시험이죠. 이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야말로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세상의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이죠. 세상이 아주 굉장히 광채나고 빛나고 뭐 이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어떤 쾌락과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홀리는 거죠. 아니면 세상의 쓴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험은 그냥 쉽게 말하면 세상의 단맛과 세상의 쓴맛 때문에 겪게 되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단맛은 뭐냐면은 그 달콤한 것을 쫓아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헛것이더라 하는 거죠. 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아무리 쫓아가도 얻을 수 없고 얻어도 만족됨이 없고 이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쓴맛이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죠. 그게 시험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그들 안에 남아 횡행하고 있는 부패라 그랬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내재하는 죄입니다. 내재하는 죄. 내재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 그 부패의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유혹이 오게 되면 이 죄의 본성, 즉 정욕이 우리 속에서 불쑥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바로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남아 횡행하고 있는 부패예요. 이 정욕이 유혹에 딱 마주치게 되면 불쑥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로 말미암아 범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은혜가 역사하고 있으면 그 순간에 이것을 누를 수 있는데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게을리 했다면 그는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 보면 그들을 보존하는 방편들을 게을리함으로 그랬습니다. 예, 이게 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존하는 방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방편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예, 말씀과 성례와 기도. 물론 이 말씀과 성례를 기본으로 하여 이것을 샐러드처럼 버무리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예배 속에서 우리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한데 묶는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우리 성도의 교제, 사랑의 띠,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은혜의 방편은 뭐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하나씩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샐러드처럼
한꺼번에 다 묶어서 그런 것들을 어떨 때는 말씀을 위주로, 어떨 때는 성례를 위주로, 어떨 때는 기도를 위주로, 어떨 때는 세 개를 다 섞어서, 어떨 때는 말씀과 기도만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것을 한데 묶는 것은 기도회라든지 혹은 사경회라든지 수련회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또 성도의 교통 가운데에서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활용하고 또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있는 이 내재하는 죄, 이 남아있는 부패, 이런 것들은 은혜가 높아지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문제는 뭡니까? 이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들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가 점점점 사라지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남아있는 죄, 이 횡행하는 죄의 부패, 정욕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럴 때에 유혹과 시험이 오면 덜커덕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영적 침체예요. 4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통탄할 죄에 빠질 수 있고, 통탄할 죄라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그 죄 때문에 애통하며 가슴을 치고 뒹구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통탄할 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죄 가운데 한동안 머물 수 있어요. 5번을 보면 한동안 그 가운데 머물 수 있다. 그 결과 6번 이하에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성령을 비통하게 하며 그들이 받은 은혜와 위안을 어느 정도 빼앗기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양심의 상처를 입게 되며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중상하며, 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짓말로 막 깎아내리고 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말을 하고 막 이러는 걸 말합니다. 중상모략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신들에게는 일시적인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 즉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돼요. 빠질 수 있어요. 그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니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활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계속되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례를 거룩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가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은혜가 계속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perseverance, 즉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이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우리는 최종 구원을 얻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 그냥 참고 견디면서 그냥 막 인상 쓰고 막 견디기 위해서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닙니다. 요거는 은혜가 계속되게 함으로써 이것을 이겨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계속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 속에 거할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 끝까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은
그 확실함, 그 불변성을 우리는 평생 동안 은혜 안에 거하면서 확인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